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에이멘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들었던 거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만난 그 빌립에게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죠?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자마자 강하게 그것도 명령하시듯이 그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상하지 않는 이유는 즉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요하시듯이 빌립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분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고 따라가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깨달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빌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친구를 생각해냅니다. 그 친구가 바로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소리치면서 나다나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미온적이었어요.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단 말이었어요. 빌립이 엄청 신나게 예수님을 만난 일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은 전혀 반응이 기쁘지 않단 말이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왜 나다나엘이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건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깡촌 시골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인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하자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올 수 없는 곳에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나다나엘과 같은 많은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상이 있었습니다. 기대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 가치관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이었죠. 그래서 그 왕이 내려와서 우리가 억압당해져 있는 이 모든 국가적인 상황을 해결해주고 그렇게 해줄 분으로서의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대를 가지고 있거나 완전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형 리더십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그런 인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전혀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을 빌립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와 보라고 얘기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딱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와서 보라라는 말이었어요. Come and see. 어쩌면 이 말은 우리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앞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말의 사사로움에 있거나 지혜로움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길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그런 나다나엘을 이제 만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미 나다나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간파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Son of God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임금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전혀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표적을 보고 어떤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냐면 표적 그 자체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표적과 상관없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행해졌던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의 복이 아니라 내게로 향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내게 복이 되어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으로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할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앞으로 보게 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가히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될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앞으로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될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의 이 제자들과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는 여정 가운데 합류하게 될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조금씩 이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지내면서 제자들은 조금씩 더 깊은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 제자반이 이제 첫 번째 장소, 야외 수업이 펼쳐지는 오늘의 시간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 잔치라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은 한 번쯤은 아니면 여러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익숙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아마 정석적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릴리 가나라는 한 시골 마을에 작은 동네 혼인 잔치가 열립니다. 그 혼인 잔치에는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초대가 됩니다. 그렇게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 현장, 파티 연애하는 그 연애장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었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때 한 이벤트가 펼쳐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서서 행동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오셔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들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너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해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잔치집들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을 따로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집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시고 난 뒤에 그 채워진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아기까지 채운 뒤에 연회장 손님들에게 전달하고 그 연회장 손님들이 포도주를 딱 마시는 순간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인이여, 어떻게 더 맛있는 포도주를 뒤에 내는 법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믿음이 깊어져 나가는 결과가, 열매가 오늘 맺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바로의 성경의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 대부분의 강조되었던 부분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종들의 모습에 좀 많이 포커스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종이 행했던 순종, 종이 보여줬던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유달리 더 많이 부각이 되면서 강조가 되어졌던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그 명령을 하셨을 때 분명히 그들은 아귀까지 채우고 끝까지 채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종의 행동이 굉장히 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 종들도 자기들이 물을 채우고 또 들고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물을 완전히 채우는 것은 굉장히 불편했고 무거운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거라고는 저는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처럼 느껴진다면 그런 행동을 하기가 더 쉽다 어렵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종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비범해 보이고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큰 결과를 맺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종들이 보여줬던 그 순종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역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포도주의 맛을 맛보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아주 뻔한 이야기를, 아니면 어쩌면 이 설교의 다른 포인트에 집중해서 설교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종에게 두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맛본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실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복을 목적으로 하면 무엇인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열매로 복이 있는 것이지, 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말로 주객전도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쩌면 계시지 않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역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역시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 예수님 자체를 맛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포도주를 맛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포도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번 볼 텐데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라는 거예요. 맛을 보아린다는 거죠. 그래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 보여도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보지 않으면 그 음식의 맛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취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더 흠뻑 젖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2장 말씀이 이제 오늘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포도주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 절 한 절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을 뒤로 하고 이제 사라졌습니다. 잠시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콜링 받는 장면도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장소가 변경이 되고 이동이 되고 이제 새로운 시놉시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뭔가 시작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분위기는 변해서 이제 갈릴리 가나라는 한 작은 동네 한 촌으로 이제 카메라는 시점이 이동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결혼식에 우리가 가보면 굉장히 왁자지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반가운 사람들 인사도 하고 또 신랑 신부 구경한다고 또 신랑 신부의 양측의 어머니 아버님에게 또 부모님에게 인사한다고 많은 손님들로 북적북적거리고 왁자지껄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의 현장에 오늘 성경은 누가 있다고 나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현장에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까지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여기서 나온 제자들은 총 누구나 있습니까? 안드레, 그다음에 요한, 그다음에 시몬, 그다음에 빌립, 나다나 이렇게 총 5명이 지금 현재 따라왔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지금 현장에 이렇게 참석했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지금도 인류 지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로 결혼식이 잡혀져 있죠. 그러나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결혼식은 하루 행사로 잠깐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의 엄청난 행사와 파티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파티가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음식이었죠. 여러분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잔치는 끝나는 겁니다. 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쁜 혼인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식에 참여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신랑 신부들 예비 신랑 신부들이나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각자 여러분들의 결혼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자리에 하객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한번 왔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우리 잔치를 빛내준 것 같고 굉장히 우리의 인맥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름 아닌 연예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식에 나의 결혼식에 예수님이 지금 하객으로 오셔서 참여하고 계신다면 엄청난 기쁨이고 자랑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우리의 결혼 예식 때는 예배 때는 예수님이 집례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참여하고 계셨던 그 예식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어떤 일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거나 음료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실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잘 못했다라고 방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랑 신부의 양측에서 이제 하객들을 위한 배려가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3절 한번 봅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단단히 생긴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결혼식에 갔는데 음식이 떨어지면 하객인 여러분들도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우리가 일찍 먹지 못했는데도 이제 남아 있어야 우리가 끝나고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나고 내렸는데 음식이 다 떨어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들은 그것이 굉장히 미안해하죠. 그래서 보통 결혼 예식을 잡을 때 신랑 신부들은 이 식수 잡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고 골칫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올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잘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사이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플러스 한 50 정도는 더 잡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나 사람들이 숫자는 똑같이 왔는데 더 많이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치집에 음식이 남는 것보다 더 문제는 음식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예상보다 더 많이 주문을 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하마터면 신랑 신부도 욕먹을 수 있고 양측의 부모님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하객들도 순식간에 흥이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판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들은 이 잔치집과 관련돼 있는 관계자들이죠. 예컨대 신랑 신부 양측의 동생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그 집에
종들이 지금 나서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한 신학자들이 몇몇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외경에서 잠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경에 의하면 이 결혼식의 당사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요한의 먼 친척이 어머니 마리아이기 때문에 가족들 행사여서 아마도 그렇게 가족 중에 한 명인 어머니 마리아가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만 그냥 우리는 믿지 않고 그냥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예수의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이 감동했든 아니면 해야 했었든 포도주의 문제를 지금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지금 아들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잘 보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워딩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면에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뭐다는 말이에요? 필요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필요하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앞으로 마지막에서 이게 샌드위치 구조처럼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포도주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3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들에겐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쩌면 나다나엘이 보였던 미온적인 반응처럼 예수님도 어머니에게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은 맞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 문제를 책임지셔야 됩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를 책임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포도주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그 가족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잔치에서 앉아 계시다가 왜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수님이 딱딱하게 어머니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워딩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부각되는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 예수님의 뒷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가 왜 나왔을까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은 맞는 말인데 근데 왜 주셨나 이 말이죠. 만약에 꼭 4절의 말씀은 포도주를 안 주실 것처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모순되는 것처럼 상황이 느껴져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아까 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3절에 저들은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죠? 저들은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4절에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연결고리입니다.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이 문구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퍼즐처럼 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때. 여러분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히
십자가 사역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은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영광 받으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다. 아직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때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지금 이제 2장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사역 초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은 맞는 말이죠. 그렇게 뭔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포도주를 줄 수 없어 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주신단 말이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어떻게 예수의 어머니가 이 미온적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5절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리아의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뭐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 어떤 행동을 하실지 모르니 그리고 그 집의 종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 일로 와봐. 그리고 저분이 내 아들이신데 저분의 말을 어떤 말이 나든지 따라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간단 말이죠. 아마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비범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앞으로 행하실 거라는 어떤 기대와 반신반의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쨌든 종들은 분부대로 하게끔 마리아가 조치를 합니다. 그대로 해라. 뭐든지 그대로 해라. 자, 6절입니다.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지금 요한 이 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때의 상황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지금 몇 개 있다 그래요? 6개가 놓여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 양을 지금의 양으로 환산해 보면 한 물 6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리터짜리 물통이 한 3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양입니다. 잔치에 충분한 술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 양이죠.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원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준비되어 있던 돌 항아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 예법, 깨끗해지기 위한 예법에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 물을 담는 돌 항아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는 원래 뭘 담는 거였어요? 물을 담는 돌 항아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왜 담습니까?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는 손님들을 씻겨주는 용도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담아서 손님들의 손을 씻겨주고 또 발을 씻는 물로 담아놓기 위해서 그 돌 항아리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원래 이 항아리가 돌 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용도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돌 항아리, 그 물 항아리, 돌 항아리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7절 말씀인데요.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하인들은 누굽니까? 아까 조금 전 예수의 어머니가 불렀던 그 종들이죠. 그 종들을 불러서 물을 그곳에 채워라라고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모습을 단순히 순종적인 모습으로 보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기까지 채우라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았을 때는 정결 예법에 따라서 보통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가지고 갔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물을 많이 담아서 갔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문화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종들의 행동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물을 채우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인들이 생각해 보면 그 물이 앞으로 포도주가 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정결법에 따라서 물을 채우는 거구나. 또 이 사람들은 손을 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발을 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생각했겠죠. 하인은 그런 생각들을 포도주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정결 예식에 따라 준비되어 있었던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서 가지고 가는데 어느 순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이 정결 예법에 따라 준비되어 있었던 그 돌 항아리에 물이 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결 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정결 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공중 화장실에 가보면 이렇게 양팔로 되어 있는 양갈래 손잡이로 되어 있는 주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나서 이 수전을 잡지 않고 이 물 항아리에 뜨게끔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쨌든 물로 모든 것들을 씻고 터치하지 않게끔 하는 보조 장치가 지금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굉장히 극도로 조심해하고 정결 예법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이 정결 예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을 담는 그 정결 예식에 따른 그 돌 항아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채우시죠.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 예법의 항아리에 지금 뭐가 담긴 거예요? 포도주가 담긴 거예요. 새로운 것이 담긴 거죠. 물이 담겼다고 할 수 있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기 때문에 이 돌 항아리에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담긴 겁니다. 새로운 것이 담겼어요. 그 새로운 것이 포도주인데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상징하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이 포도주를 통하여 비유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성찬식 때 듣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이 가지고 있었던 옛 틀의 율법에 지금 새로운 언약의 피가 담긴 거예요. 구약의 옛 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담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변화되는 거죠. 완전해지는 거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타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체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그들은 새로워진 것을 토대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장차 훗날에 포도주를 주님과 함께 마시게 될 날이 있다. 그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장차 올 나라에 대한 그림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인들은 어쨌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물을 아기까지 채웁니다. 가득 채웁니다. 8절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그 정확한 타이밍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토대로 저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떠서,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물이 나는 거죠. 물을 가득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라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 물이 나는 것이라고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까지도 저는 물이 아직 여전히 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마도 입에 들어가는 순간이었든지 아니면 잔으로 주었을 때라든지 아마 그때 하나님이 포도주로 바꾸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할 때 종들이 이걸 이해했을까 안 이해했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정결 예식에 따른 돌 항아리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에 지금 갖다 줄 필요는 없어 보이죠. 이미 들어올 때 그들은 다 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연회장에 갖다 줘야 되지? 그러나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워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저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이게 포도주가 될지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이때 이 어간에 물로 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정결 예법에 따른 준비되어 있었던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마시자마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것을 마시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너무 맛있었기 때문이죠. 처음 먹었던 진짜 포도주보다 후에 먹었던 포도주가 너무 맛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랑 신부가 준비했겠습니까? 이 포도주가 최상의 포도주가 아니겠어요? 정말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상위급의 포도주를 아마 준비했을 겁니다. 값비싼 포도주를 준비했을 텐데 두 번째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이 갖다 주었더니 앞에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의미가 있고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앞에 보통 우리가 취할 때까지 맛있는 걸 내어주다가 마지막에 취하고 나서는 그냥 저렴한 포도주를 내게 마련인데 어떻게 당신들은 반대로 하느냐?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 난 포도주냐? 어디에서 난 원산지냐? 이게 아마 물어봤겠죠.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직접 물을 떴고 그리고 그 물을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하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들이 따라서 행했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뿐더러 왜 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벌어진 그 기적 앞에서 놀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마저 뭐가 된 거예요? 좋은 포도주가 쏟아지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더 값비싼 포도주를 마시게 되니까 얼마나 잔치 분위기가 더 무르익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더 기분 좋아서 잔치집에서 누리고 있겠습니까?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보면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이 책에 다 적어 놓으면은 뭐 끝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표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 이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다는 장소로 혼인 잔치집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 사건은 구속사를 가리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에 천국 잔치에서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잔치로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밑그림이죠.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밑그림을 아마 첫 번째 사역에 하나님이 특별히 두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 두 번째 이야기에 조금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이 포도주를 단순히 맛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맛봤다면 뭐 해야 됩니까? 제자들의 반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뭐 했더라?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를 믿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믿었다.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를 믿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와 신기하다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맛봤다면 맛있다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에서 만약에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드라마 한 편으로 만든다면 마지막 장면을 어디에서 끝내시겠습니까? 연회장 가운데 포도주를 막 마시고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자 사람들이 더 기분이 좋아지고 시끌벅적한 모습으로 아마 드라마를 끝내시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끄러운 분위기를 이제 페이드아웃 뒤로 한 채 그러면서 제자들이 앉아 있는 그리고 예수님까지 함께 앉아 있는 그 테이블을 비추면서 예수님을 줌하면서 드라마를 끝내겠습니까? 여러분 강조돼야 될 부분은 포도주가 아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연애 잔치에서 지금 포도주가 공급됐던 이유가 뭡니까?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아직 안 이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뒤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때가 이르게 된 뒤에 그 피는 그들에게 다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로 처음에 접했던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 가셔서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피 흘리심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 잔치 테이블에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취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앉아 있어야 할 테이블은 왁자지껄한 연애 테이블이 아닙니다. 지금 떠들고 있는 포도주가 넘치고 있는 그 현장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맛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른 포도주에 절여져 있는 곳에 우리가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앉아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이 앉아 계신 테이블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은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포도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런 포도주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주신 분을 잃어버리고 포도주만 맹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포도주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포도주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있는 포도주를 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포도주 피를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결코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도주를 맛보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보혈, 주님의 보혈 우리가 취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 있겠습니까? 세상의 테이블에 나가서 세상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포도주를 간구하며 기다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